오늘도 56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는 일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일은 알지 못한다. 56장의 첫 문장인데,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알든 모르든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고들 생각하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서 안다 모른다에 치우치지 말라, 이게. 즉, 제가 이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장 중심에는 도를 중심으로 해서 봤다고 할 때는 무와 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있다 없다 또 안다 모른다, 이거 다 망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일은 알지 못한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닫아보라.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고 얽힌 것들은 풀어주고 빛과도 화합하고 먼지와도 함께하니 이를 도와 함께한다고 한다. 즉, 이변에 따르는 것들, 날카로운 것, 무딘 것, 또 밝은 것, 또 어둡게 하는 먼지까지도 도와 함께한다. 이것이 이변 아니에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역시 도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가까이 한다, 또 멀리 한다, 이롭게 하지도 말고 해롭게 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잘 알아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또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도를 알아서 깨친다. 그리고 도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어느 특정인들의 그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란 누구나 다 품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기 위한 것인데, 실상 도라는 것을 알고 나도 또 크게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뭐 때문에 도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도는 안다 모른다의 관계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의 자리는, 그 깨달음의 묘한 자리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도를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모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를 닦는다 그러면 수행한다라는 말을 내가 이제 많이 씁니다만, 도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디 그래요? 세상에는 그 시대를 흘러가는 때때의 주류의 사상, 그 주류의 사상에는 도와 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하면서 도를 추구하는 세상이 오는데, 우리나라의 한 예를 들어서 고려조의 불교의 시대나 이시조선의 유교의 중심에도 역시 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불교를 중심으로 했던 고려의 시대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조선 시대의
유교의 중심의 세계가 바람직한 세상이었느냐? 그것은 어떻게 논할 수 없는 얘기고, 그 시대마다의 주류의 사상, 즉 주된 이념, 주된 생각들을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역시 도와 덕입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세상에서도 도와 덕을 펼치기를 원했을 것이고 원했던 것이고, 또 조선시대에 와서도 역시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도와 덕을 얘기했을 뿐 달라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이 분류를 하면서 불교의 시대다, 유교의 시대다라고 하지만 유교나 불교에서 추구하는 도의 이상적인 가장 최고의 정신은 도의 정신이고 덕의 정신이거든요. 단지 말만 달라졌을 거죠. 도를 중심으로 한 도덕 중심의 불교, 또 인의 예지 신을 중요시하던 공자 사상의 유교가 말하자면 이 시조선의 주된 생각이었고 주된 행동 지침이었다면, 실적 단어나 종교적 관점에서는 차이 있을 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도와 덕을 숭상하던 시대였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단지 말만 틀릴 뿐, 말만. 사람들은 도를 추구하고 누가 도를 닦는다 그러면은 우선 도의 상태에서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중심으로 볼 때에는 우리 불교의 쪽에서만 들여다본다면 대처냐 비구냐의 관계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대처 사상의 불교와 비구 사상의 불교가 지금 맞닥뜨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비구가 더 훌륭하다, 대처가 훌륭하다라고 가름하는 것은 또 실상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비구의 사람들, 즉 혼인하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들 쪽에 더 많은 신뢰를 쏟아주고 있는 꼴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나 대처나 부처를 머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처승이 됐던 비구승이 되었던 또 어느 스승의 문화냐, 내 스승이 누구다, 어느 참 선사다, 누구다라고 이름 하나 다 짊어지거들 살면서 수행을 이어오는데, 그 스승의 이름 하나 짊어진 것과 또 이름조차도 짊어지지 않는 스님들의 수행이 다를 것이냐? 그것도 별반 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부를 짊어지고 가고자 합니다. 뭔가 좀 내 윗대 어른의 누구의 선사의 제자다라고 하면 남들이 좀 고개를 좀 돌려봐 주거든요. 그런데 그 선사, 즉 자기 스승의 즉 자리에 계셨던 분의 그 훌륭한 모습들, 훌륭한 행적들을 본인이 닮아 그냥 가면 되죠. 뭐 그 스승 이름 굳이 대가리다가 위에다 하나 씌우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모양 내는 것에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은 종단에 어느 종단이든 어느 훌륭한 그 윗대 어른이나 선사님들 계시면 그 밑으로 그냥 이름이 쫙 달립니다. 그럼 그 달린 이름 밑에 또 이름이 또 손자라는 이름으로 쫙 달립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누구라도
공부를 하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면 자기 스승의 이름이,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는 스승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느 만큼의 기준이 되면 자기가 수행하는 걸 보여주고 자기가 닦아 나가면 될 것을 자기 스승의 이름 팔고 어깨다 힘주고 내가 누구 제자다 응? 응?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요? 금강경 1구를 제가 많이 이용합니다만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무릇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수행에 자기 스승의 이름 짊어지고 내가 누구의 제자며 내가 누구의 파고 누구의 집안이고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닦아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고 스승보다도 청출어람하는 제자들이 나와야 될 텐데,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꼴은 보이지 않고 스승의 이름만 팔아먹는, 우리 스승이 어땠다 책 내서 책 팔아먹는 자들도 많아요. 자신이 그렇게 수행을 하면 될 것을, 자신이 닦아가면 될 것을, 자신이 개척해 나가면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스승의 이름에 먹칠하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많은 훌륭하신 스님들, 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스승의 이름을 팔고 자기 집안이 누구다, 뭐 한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서울 지파야, 나는 대구 지파야, 나는 광주 지파야 하는 식으로 각자의 지역의 파벌들을 만들어 가면서 수행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윗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는 참 제가 어찌 보면은 뭐 세속의 일에 관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으신 분들이 참 운명을 달리하시고 참 영면해지신다고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는 몰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참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근자에 듣게 되는데, 수행이라는 것도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오는 날은 며칠 되지만 가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목숨 내놓고 목숨 명줄 있을 때에 목숨 걸어놓고 수행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이다, 누구의 집안이다, 또 아니면 학연이다, 또 절 집안의 어떤 이름이다, 제가 예를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은 삭발을 했느냐 삭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상관도 없습니다. 수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유발로 사회생활 하면서 도를 닦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삭발해서 닦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움 없는, 즉 스스로 모가지 받쳐놓고 정진해 보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내 누구누구의 제자이며 내가 누구누구의 집안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집안에 촌수가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또 내려가서는 나를 중심으로 또
아들, 손자, 증손자 내려가겠지요. 도라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목숨 내놓고 부딪히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탁 깨치는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 시간에도 천지의 개벽은 진짜 간단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복잡한 단어를 써가면서 어지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점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바로 그냥 팍 들어가서 뚫으면 될 것을 빙빙 돌려가지고 돌리면 뚫어지겠어요? 안 뚫어지죠.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요즘 사람들은 또 그런 말들을 쓰대요. 아, 그 1차 깨침, 한 번에 깨침, 두 번째 깨침, 세 번째 깨침, 깨닫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나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요? 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감히 얘기한다마는 도에 담을 그릇이 돼서 어느 만큼 그 그릇이 성숙이 되면 한 방에 그냥 빡! 우리가 장작을 세워놓고 도끼를 한 방 딱 때리면 나무가 쪼개듯이 그렇게 한 방에 나가는 것이 도지, 일자 깨침으로 나무가 조금 옆에가 빗나가서 옆에 나가고 또 옆에가 나가고 나중에 또 잘라지고 이런 깨침은 없습니다. 돌은 한 방에 그냥 빡 깨칩니다. 깨달음의 자리는 또 그리고 내가 천지개벽의 기운을 열고 닫는 기운을 품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딱 맞이한 사람은 도를 깨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도를 깨치는 것 같아 좀 미심하다. 그건 도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죠. 망상을 갖는 거죠. 내 깨침이 분명히 이번에 뭔가 깨달아서 알아듣는데 조금 더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도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도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한 방에 그냥 빵 나가는 거죠. 또 도라는 것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것도 상관없는 얘기죠. 학력이 도의 깨침을 주는 겁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선종의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뿌리인 선종의 뿌리로 올라가서 중국으로 올라가면 1조부터 6조까지 있죠. 달마, 해가, 그 다음에 승찬, 그 다음에 도신, 그 다음에 홍인, 그 다음에 해능, 이렇게 6분의 조사님들이 계시죠. 그중 마지막에 이 6번째 그 조사님이 누구냐면 해능 스님이신데, 이분 일자무식이었거든요. 일자무식이었습니다. 우리 긴 얘기는 그렇고, 말하자면 아버지 시대에 시골이 말하자면 아버님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관리직에 있었는데 어떤 모함을 받아서 아버님은 말하자면 참 그 모함마다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아들은 어린 아이를 품고 어머니가 산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공부했겠어요? 못했습니다. 나이 먹도록 그냥 말하자면 덕거머리 총각이 늦총각이 되도록까지 글 공부라는 건 모르고 그냥 오로지 나무꾼 생활만 하다가 시절 인연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렇게 자연을 접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의 크고 작은 이치 이런 것들에 많은 지혜스러움이 이분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툭 누가
장터에서 응무소주 이생심이라는 단어를 듣고 씩 웃으니까 그 말하시는 분이 딱 보고 저 총각은 저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제 참 출가의 계기가 되죠. 그런데 그분이 일자무식이라서 오조 스님 밑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스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처사, 절에서 일하는 처사, 처사 정도로 당신 그래요? 그러면 방앗간에 가서 일해 보시오. 이래가지고 방앗간을 일하던 처사 있어요. 처사. 그분이 이제 때의 인연으로 말하자면 오조의 내가 이제 제자를 누군가에게 이제 대를 법통을 이어줘야 되는데 누가 시를 지어라 해가지고 그 인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또 집안도 좋고 또 학문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런 신수 스님이 있었지만은 일자무식인 해능 스님에게 행자지 행자 사인은 스님이라는 말도 지금이 와서야 참 대선사님이시고 대조사님이시니까 그렇게들 말하지만 우리로 말하자면 행자 일종의 절에서 일하던 처사 있지 처사 그런 사람에게 왜 깨달음을 얻었느냐 깨달음을 얻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깨달음의 대상을 볼 수 있으나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음의 대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자기가 도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는 행동, 말, 걸음걸이면 봐도 딱 나옵니다. 저 사람이 도를 품어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학식이나 이런 걸로 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 딱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조 홍인대사가 무일자무식쟁이인 해능 행자에게 법통을 이해주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 배움이 중요했겠어요? 학식이 들어가요? 어느 집안에 문중이 들어갔습니까? 어느 대선사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또 행자이며 처사가 비구니처럼 머리 깎고 있었습니까? 스님 되기 전에 수행을 하던 자들은 대부분 머리 안 깎았습니다. 그러니 머리 깎은 자들만이 도를 통할 수 있다? 착각이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한 방에 나가는 것이지 잘라서 1차 견성, 2차 견성, 3차 견성 이거 없는 겁니다. 이 말에 현혹되어 버리면 도는 멀리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처가 항상 내가 가끔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석가모니가 자기의 제자인 가섭에게 법을 내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전법계라고 하는데 그 전법계의 문장을 딱 보면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 요심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 있는데 이것을 가섭에게 준다. 불교에서 법을 전법 즉 법을 전함에 법
법통을 전하는 제자에게 주는 스승의 말이 딱 거기에 그 요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이 나면 요것만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정법안장 열반묘신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유별적 여기를 떠나서는 부처의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실상무상의 미묘법문을 주고받는 것인데, 참, 그건 참,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 뭐 영수증 주고받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눈 번쩍번쩍 그냥 팍팍팍팍 그냥 번개처럼 탁탁탁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물건을 주고 받고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내가 전해줍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번개불이 팍팍팍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닫히는 그 순간이 찰나지가 팍팍팍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준다 받는다는 행위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날 부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니었겠어요? 가면서 뭘 줬나? 뭘 줬다는데? 어젯밤에 미리 주고 와서 아침에 이런 말씀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하면서 이미 동시에 그냥 그 법이 가섭에게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모양으로 판별하려고 합니다.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무언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촉감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부처의 그 법은, 도의 특징은 부처의 법이란 도를 전하고 받음입니다. 그것은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또 도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정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다 도가 가는 거죠. 그리고 도는 얻게 되면은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도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스승의 이름이 그 이름난 선사니까 나 그분 수아야 하면서 평생 이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해서 법이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느 스승이 한 분이 계시면 한 분의 스승님 밑에는 한 명의 법제자가 나오지 두 명의 법제자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스승 밑에 깨달은 자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으나 법제자는 한 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스승이 훌륭하신 분이고 도를 득하신 분이 많은 제자들을 도통하게 하는 공부를 다 가르쳐주고 도통한 제자들이 많아요.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0명에게 다 법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내려가 있습니다. 한 명. 법제자는 꼭 한 명입니다. 2명이 아니고 딱 한 명.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됐네요.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